언덕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저예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죠. 특별히 아버지는 뭐, 뭐 난리도 아니죠. 제가 교회 갔다 오면 딱 문 앞에서 문을 잠가버리니까 못 들어오게. 밤중에도 저보고 어떡하라고. 철학기도 끝나고 들어갔는데 밤 11시 보니까 다 잠가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자, 근데 참 이상하죠. 전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가 대학교 떨어지고 재수할 때인데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요? 예배. 제 즐거움의 전부는 예배였어요. 교회를 갈 때죠. 걸어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뛰어갔어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뛰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가용 타고 왔어요. 그럴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면 한 10분에서 15분 가는데 어떤 날은 말이에요. 아버지 몰래 나왔는데 우산을 이렇게 꺼내려면 소리가 나잖아요. 안쪽에 있으니까.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냥 비를 맞고 교회를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 나이가 한창 이쁜 거 좋아하고 꾸밀 나이잖아요. 근데 비를 주룩주룩 맞고 가는데 그렇게 좋더라고. 와, 그 희열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에 기억나는 예배가 있죠?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12시 반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묵상 좀 하고 그리고 교회 갈 준비도 좀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또 잤어요. 근데 그때 다시 잠이 들면서 생각했던 것이 내 평생의 최고의 예배는 언제였지? 내가 가장 기억나는 예배는 언제였지? 그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를 맞고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자, 머리는 뭐 다 젖어가지고요. 그게 주일 예배. 옷은 뭐 축축해졌죠. 근데 앉았는데 이제 몸이 추우니까 부들부들 떨리는데 내 속에 그 예배에 대한 열기, 그 기쁨 때문에 그런지 뭐 첫째 사람들이 의식이 안 되고 그리고 제 속에 일어나는 그 미소 있잖아요. 그 표정, 마음의 표정은 어떻게 거울로 볼 수는 없지만 그날 겨울을 봤다면 이런 거였을 거예요. 와, 이렇게 웃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배는 이런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배는 딱 주님만 계시면 돼요. 보통 목사님들은 예배 드릴 때 숫자가 얼마나 많나? 그 사람은 어디 있나? 내가 전도한 사람은 어디 있나? 이런 거 신경 쓰겠죠. 근데 예배가 딱 돌입되면 그런 것들이 전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진짜 예배를 드릴 땐 다 같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네. 다른 건 다 무의미해요. 예배자가 돼버리면.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지는 그 어떤 선이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네. 근데 그때 회복될 수가 있는데 그 탄력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진짜 시간이 오래 가고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실 그 당시 제수할 때 뭐가 그렇게 가슴 설렐 일이 있습니까? 뭘 그렇게 가슴 뛰게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예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반복될 게 예배라는 단어. 여러분도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예배. 자, 가슴 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에 가면 들어갈 때부터 가슴이 뛰었어요. 사실 이 로마서는요, 9장, 10장, 11장에 대한 어떤 그 다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칭의를 얻었다. 그렇지. 의로워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제일 먼저 12장 1절에 말하는 것이 제사,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12장 1절이 아니었군요. 저는 그냥 윤리적으로 살아라. 너희 몸을 거룩하게 드려라. 이런 차원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훨씬 큰 것을 얘기하고 있군요. 그럼요. 사도 바울이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아예 12장 1절에 딱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당을 들어가면 가슴이 뛰는데요. 그게 담임 목사님 설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는 사람이 많았어요. 화도 났고 미웠어요. 저는 새신자였기 때문에 막 입 벌리고 자는 할머니. 그 다음에 그냥 노골적으로 그 뭐라 그러지? 코 고는 소리. 장로님 앞에서 그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타교회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이 제일 앞에 앉거든요. 그 자리는 VIP석이에요. 쫙 앉혀 있는데 그 교회도 장로님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자는 게 아니라 막 코 고는 소리가 나.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에요. 야단을 안 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 이렇게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익숙한 것들이 저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일인데 저는 안 넘어가지는 거죠. 왜? 살아있네. 영적으로는 제일 어린아이지만 어쩌면 어렸을 때 사물을 가장 직관적으로 느끼는 아기들처럼 저는 그거를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 저러지? 예배 시간 왜 졸지? 아니 더군다나 맨 앞에 앉아갖고 장로님들이 왜 저렇게 코 고는 소리까지 내면서 졸지? 어머 저 권사님 좀 봐. 입을 버리고 자네? 심지어 성가대석에 앉아서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성가대도 나중에 했었는데 성가대 앞쪽에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강단이 여기면 성가대석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었어요. 다 보는데도 노골적으로 자해. 그러면 막 화가 나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저는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조용히 설교하는 스타일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할 때 강약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뭐 이런 스타일. 네, 다 듣고 계시리라고 전 믿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벌써 졸음이 올라오고 그러죠? 근데 그 교회 특징이 있어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늘지도 않는데 줄지도 않아 그 교회가. 자, 그런데 다른 목사님 늘 부흥이 왔으면 좋겠다고 외치는데 또 이렇게 딱히 전도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별로 못 느껴. 유일한 전도자가 나타났으니 김형민. 저는 예배가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는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 장로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과의 관계, 내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어떤 권사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쇼를 보는 것 같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뭐 그 당시로 말하면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위대한 쇼 있잖아요. 그것보다 저는 더 예배를 높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누가 섰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에 경배 찬양팀은요, 지금의 경배 찬양팀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경찬팀이라고 지금 기억이 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네요. 한 분은 누구냐면 그 미장원 하는 아줌마 있어요. 한 40대여섯 된 분인데 동네에서 쬐끄만 이렇게 미장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올라와서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딱 붙들고, 꼭 한 손으로 안 해요. 두 손 이렇게 붙들고 찬양을 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 세탁소 아저씨.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백수로 놀고 있는 청년인데 걔는 맨날 그 동네에서 어슬렁거리는 애가 있어요. 걔는 하여튼간 제가 그 교회 들어갔을 때부터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결혼하느라고 떠날 때까지 백수였어요. 근데 걔도 또 경찬팀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왠지 알아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니까. 예배당에 딱 들어갈 때부터 가슴이 뛰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김 선생은, 혹은 이제 학생은 뭐 그러죠. 주일학교 반사를 나중에 했으니까, 김 선생은 이렇게 아멘 할 때 난 은혜를 받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몰라. 그런데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질 않아. 다른 사람이 아멘 그럴 때는 왜 이렇게 예배 방해를 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데 방해시켜. 진짜 자꾸 맥이 떨어지게. 진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멘 그러면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도 아멘 해보셔. 이상해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 듣자고 하는 아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열심분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광신자, 골수분자이기 때문에 아멘 이런 게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사람 말하면 그 말하는 단어 하나, 맥락 하나도 계속 울림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그냥 지나가요? 하나라도 놓칠까 봐.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는데요?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어느 하나도 빼뜨릴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하도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점잖게 얘기하니까요, 설교가 맥이 있든 좋았든 안 좋았든, 뭐 은혜가 넘쳤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예배예요. 아멘. 예배. 이건 하나님과 관계예요. 설교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알자, 힘써 알자 그랬죠, 호세아가.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주님은 굉장히 고마운 분이다 그러면 아멘. 그렇구나. 내가 그 사랑하고 연모하는 분이 고마운 분이구나, 이런 거지.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 감탄사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냥 시켜서 하는 아멘도 아니고, 동조합니다 그런 아멘도 아니고, 저에게 있어서 아멘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에 대한 느낌표인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왜? 이건 하나님과 나하고 연애하는 거나 똑같은 감정이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로맨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야. 그러면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니까 동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아멘 막 이러는 거지. 한번 해볼래?
누가 하셨어요?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상 탔죠? 예배 잘 드려서. 자, 어떻게 해요? 시작. 아멘. 그러는 거죠. 사랑에 빠졌어요. 막 썸 탄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눈빛 하나도 놓칠 수가 없고, 숨결 하나도 놓칠 수가 없고,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칠 수가 없고, 지나가다가 슈퍼마켓에서 그 총각하고 요즘에 사귀는가 봐. 네, 아줌마 어떻게 알았어요? 밤중에 둘이 손잡고 가는 거 내가 봤잖아. 엄마는 아셔? 몰라요. 그래? 근데 그 청년 말이야, 상당히 소문이 좋더라고. 그래요? 그러지 거기서 소문이 좋더라 했더니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해요? 소문이 좋더라고. 그 총각 아주 부지런해. 성공하겠더라고. 새벽이면 아침이 나갈 때 아이고 양복 하나도 그냥 흐트러짐이 없어. 아이고 내가 아침에 슈퍼마켓 와서 쌀의 빗으로 막 마당을 쓸잖아. 그러면 아이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러더라고. 어휴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근사한 총각이야. 이러면 노맨해요, 아멘해요? 예수님께 그렇게 하세요. 그게 예배니까. 예배가 뭘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배는 테드가 아니다. 테드 알죠? 특별한 강사들의 완벽한 강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가 테드가 아니니까. 관계니까. 그 총각이 그렇게 잘났다고 하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슈퍼마켓 거기만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거기 가서 막 다 팔아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동생들한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 식구들한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슈퍼마켓 너무 좋아. 왜 저쪽이 더 싼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가야 돼. 왜? 내가 사랑하는 총각을 칭찬해 줬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예배 시간도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서부터 예배를 배우는 거로만 생각했죠? 예배가 뭐 캠퍼스 강의예요? 예배는 관계예요. 내가 사랑하고 흠모하고 애모하는 그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목사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런가벼. 그렇다는데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아멘 이러는 거지. 그게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그 좋은 걸 왜 놓쳤을까? 왜 놓쳤을까? 오늘 그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들 이것을 뭐 깨끗하고 거룩하고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은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전제되어진 것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원래 제사라는 것은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구약에서는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요. 목숨을 아예 바쳐버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죽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호흡하는 상태인데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몇 푼의 헌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예배에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제가 왜 그렇게 은혜를 받느냐면 그 당시에 뭐 매일 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에게는 수능이 관심이 아니었어요. 예비고사 이런 건 관심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나의 모든 걸 드리고 싶은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내가 은혜가 그렇게 됐던 것은 바로 이렇게 영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큰 희생 아니에요. 목숨 바친 희생 아니에요. 저는 돈도 없고
우리 집은 망해가고 있었고, 그리고 엄마가 용돈을 충분히 줄 수도 있는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버스표 하나도 겨우 구해서 어디를 가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예배 때 주정헌금 드리거나 뭐 이러잖아요. 넉넉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교회 일찍 가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때가 만 18살이죠. 제가 2살을 거저 먹었으니까 18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20살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냥 예배 때 와서 테드다 테드. 오늘은 무슨 강연이냐? 목사님이 어떤 강연을 할까? 오늘은 로마서래. 강연 들어보자. 이런 차원을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예배 시간에 뭐 1,000원을 넣든 2,000원을 넣든 헌금바구니에 넣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새벽에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선 담임 목사님에서 꼭 기도해요. 그건 아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 사역자도 아니고 내가 뭐 담임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아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님에서 꼭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으니까. 그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천사처럼 보여. 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현관에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성경책 들고 설교하러 이제 이렇게 저 뒷문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들어오고 오시거든요. 그러다가 마주쳤어요. 그러면 막 가슴이 뛰어요. 어린 나이인데. 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을까 아닐까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주로 하는 말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세우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나한테 진짜. 그렇게 산제사로 드리니까 오늘도 이 예배 하나를 위해서 산제사로 드린 분들이 계시죠? 권사님들이 일찍이 나와서 누가 뭐 오든 안 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안 왔네, 나만 왔네, 이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예배자는 그딴 소리 안 해요. 그냥 와서 기도해요. 아멘.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직전에 막 부셔라 때려라 막 저기 막 드럼 막 치면서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건 저 예배 코드인데요. 그냥 종 칠 때까지 땡 칠 때까지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음악을 좋아해요. 물론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기쁨의 찬양을 드리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배를 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서 있는 것 같죠? 제가 밤새도록 얼마나 몸부림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시간대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제가 그냥 덜렁덜렁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제가 밤새도록 얼마나 몸부림치고 강단에 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부사역자들이 잘못 배우고 목사님은 그때 나타나시니까 나도 그때 나타나. 굉장히 건방진 거죠, 그거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일찍이 와가지고 최소 30분 이상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내가 회개할 거 있습니까 하고 또 막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막힌 것이 있나 해갖고 그걸 또 막 주님 앞에 요청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딱 담임 목사님이 성경책 이렇게 들고, 옛날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성경책 요만한 거 안 들고 다녀요. 요즘은 젊은 목사님들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이따만한 성경책을 들고 나타나서요. 그리고 딱 올라오면 BTS가 저리 가라야. 나의 BTS는 담임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들어가셨어. 목사님 강단에 올라갔어. 어디 담임 목사님보다 늦게 나타나? 네? 담임 목사님 지금 강단에서 사회 보려고 그리고 목사님 나타나셨어. 막 어쩔 줄을 몰라 나 혼자.
그건 목사님에 대한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 목사님이 그날 파란색의 양복을 입었던 빨간색의 양복을 입었던, 물론 그런 색을 입진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려고 성경을 펼쳐요. 로마서 12장 1절 딱 이렇게 하면 막 늦게 찾을까 봐 이러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모범생처럼. 그리고 목사님이 한번 내 쪽을 바라봐줘요. 제가 아멘 이러잖아요. 산제사로 드려야죠. 예배가 희생이 있어야죠. 그냥 막 덜컥 그냥 와서 뭐 테드 뭐 강연입니까? 강연 때만 딱 듣고 그 다음에 그냥 축도 받고 쌩 가버리고 죽은 예배지 뭐. 언제부턴가 죽은 예배를 드린가? 1년 12달 예배 드렸는데 하나도 하나님께 상달된 게 없다. 막 그랬다고 이제 칩시다. 막 울어. 막 울어. 근데 막 입에서 새어나가. 왜냐하면 예배당이 작기 때문에 다 들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를 보겠죠. 권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 졸다가 뭔 소리야 이게? 제가 울면 목사님도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꼭 이 말씀을 하셔요. 나는 그 목사님의 제 이름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 내려주실 거예요. 딱 이 한마디 하면 그게 나한테는 패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진짜 1년을 살아. 1년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대. 그걸 붙들고 모든 예배 때마다 나타나는 거지. 막 철야 예배도 나타나, 새벽에도 나타나. 그냥 그것만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밤새도록 또 기도해.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신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우니까 진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강대상을 닦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 그 교회에 있는 동안 이 강대상을 다 닦는데, 강대상은 있는 자리까지는 못 올라가고. 왜? 누가 금했나요? 금한 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떨리잖아요. 사랑하면 떨리는 걸 경험해 본 사람. 오, 진짜 사랑했구나. 남편 어딨니? 애기 보러 나갔어? 이따가 꼭 말해줄게 내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그냥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면 떨려요. 진짜 진정한 사랑을 하면.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면서도 경외심이 들어요. 지난주 설교 복습 한번 해봐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가 말씀 앞에 떠는 자죠. 두 번째가 뭐였죠? 주님만 생각하는 거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첫째가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이죠. 두 번째가 정화죠. 맞아요. 그런 떨림이 있어요. 떨림이. 눈으로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논리로는 설명은 할 수는 없는데 위대한 존재가 이 예배에 계시구나. 우리 지도자들, 권사님들이 이 기도, 특별기도 부탁드려요. 이곳에 들어올 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무너지면 서구 교회들처럼 다 무너지고, 서구 교회 예배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벌써 망하는 징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와, 위대하신 그분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배 때 함께 하셔. 아멘. 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와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주일날 누가 시키든 말든 안수 집사, 김 집사 나랑 둘이 기도하자고. 그래? 뭐 모임 있대? 뭐 안수 집사에서 나오래? 그딴 소리 하지 마. 뭘 누가 나오라고 안 하고 해? 당신과 내가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있는 지도자가 아닌가? 과거를 싹 지우개를 지우시고
내 미래를 축복으로 가득하고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게 나한테는 예배니까. 내가 딴 걸로는 보답 못해. 그러나 예배로는 보답할 수 있어. 난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딱 한 가지. 지난주 주님께서 그러셨다 그러죠. 복잡한 거 질색 예배 한 가지에 모든 걸 다 투자하라. 2024년도 모든 지도자들이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예배에 몰입하게 하라. 예배가 산제사가 되는 일에 각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라. 아멘.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감사 적금 드세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다윗의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시는 23편이다. 나도 그 시가 좋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넘치는 은혜의 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좋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19편을 읽었을 때 나도 모르게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와, 다윗 미쳤네, 미쳤어. 완전 천재! 하며 웃었다. 다윗의 시는 풀밭, 시내, 골짜기, 폭포, 천둥, 백향목, 엄마 품의 아기, 초장에 내리는 이슬비 등 아름다운 자연계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표현했다. 그런데 시편 19편은 스케일이 다르다. 지구를 넘어 우주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A. 이 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이다. 하나, 우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편 19편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주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방식으로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 시간의 제한도 없다.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우주 천체는 내게 이렇게 가르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날 만드셨어. 인간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다. 피조물이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로 빚어진 그냥 피조물이다.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는 것은 인간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이다. 하물며 대부모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제 존재의 뿌리이십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제가 숨을 뱉은 첫날부터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생명과 기운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인간이나 우주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존재 목적이다. 둘, 우주와 인간의 존재 목적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시편 19편 2절에서 4절 A 말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낮과 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차되듯이 지구의 모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된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 제외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수많은 고통과 재앙을 스스로 생산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편 2편 2절에서 3절 말씀. 모든 것은 설계자가 만든 처음 위치에 있을 때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다. 생태계도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어야 한다. 태양을 예를 들어보자. 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인 동에서 서로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한없이 골고루 빛을 비춰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세상을 은혜롭고 지혜롭게 운영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균형과 조화로움, 안정과 건강, 평화와 행복을 준다. 오래도록 이것들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옛 말씀, 곧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 때이다. 우주나 인간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우주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고 마치려 한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감사라고 가르친다. 나는 앞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다. 감사처럼 이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없다. 나는 아주 부정적이고 투덜거리며 짜증이 많은 사람이었다. 툭하면 다른 사람들을 투사하고 비판했다.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도 중에 보여주셨다. 너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다. 기독교는 감사이다.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라. 그리고 내가 설교해도 늦지 않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위하여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5절 말씀. 고난은 쉽지 않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는 감사는 가장 큰 믿음이고 용기이다. 깨진 것, 잘못하는 것만 보는데 익숙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성품을 보며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거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되었던 수많은 선물들과 은혜들을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돌리자. 매 순간 불평의 순간에 할렐루야를 끌어내고 선포하자.